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피종진 목사님은 정말 우리가 오늘 귀하게 모시게 된 손님 강사 목사님이 되십니다. 한국 교계의 한 리더이시며 또한 부흥사로서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를 섬겨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남서울 중앙교회의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부 찬양대 지휘하시는 피세원 전도사님의 아버님이 되십니다. 오늘 왜 더 잘하시나 봤더니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피 목사님 보니까 저도 언제 한번 백양복을 입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피종진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설교자로 각 곳에 설교하지만은 우리 남가주 사랑교회 설교하는데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피전도사 목사님 받들고 여러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은혜 못 끼치고 가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제 방송 나가는 CTS 기독교 TV와 또 CBS 기독교 TV, C3 기독교 TV, 또 JS TV, 그리고 인터넷 방송 7곳에 동시에 나가는 그 녹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따금 시청자를 위해서 한마디 이렇게 할 때도 이해해 주시고, 예. 또 혹시 여러분 얼굴이 TV에 비치면 큰 행운아로 생각하시고, 예, 그렇게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저는 그 성가대 매주일 거의 한 주일도 안 빠지고 한국에서 저희 집사람과 같이 성가대를 하도 봐서 얼굴이 전부 익힌 얼굴이 돼가지고 예, 우리 찬양하는 거, 우리 또 목사님 설교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에 제가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조국을 떠나서 먼 이국 땅에 오셔가지고 혹은 시민권을 가지고 또는 영주권자로 혹은 주재원으로 또는 공직자로 유학으로 방문으로 여러 방면에서 미국에 오셔서 이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신 여러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늘 말씀을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우리 한국과 세계 위에 높이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시키시고 전에 오종현 목사님 통해서 널리 알려진 또 부흥된 교회, 또 이제는 영어권에 또 우리 김성욱 목사님 많은 제자를 양성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 나가는 아주 모범된 교회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32장 15절에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많이 은혜를 받은 말씀입니다. 광야가 밭이 된다. 성신이 임함으로 이 광야가 밭이 된다는 이 말씀,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이정표 없이 방황하는 길을 걷는 곳입니다. 또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목마르고 숨막히는 그런 끝도 없는 넓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여기에 어떤 소산물도 있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한 광야길, 정말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광야의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는 가운데 또는 시를 읊는 가운데서 인생의 여정을 광야의 삶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황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이런 말도 있고, 끝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육신의 시한부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다 시한부의 인생입니다. 몇 년 몇 일 며칠, 몇 년 몇 일 며칠 다 정한 날이 있어서 그날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번이 지배기타라는 사람 말하기를 죽음 앞에 서는 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웃으면서 나온 인생은 없습니다. 정말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날 때 넓은 세상에 나올 때 그 얼마나 기분 좋아서 그 1000만 명 중에 하나라도 깔깔대고 웃을 수도 있을 텐데 전부 나올 때는 기가 막히게 울면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울까 제 나름으로 생각하고 해석해 봤습니다. 한평생 고생할 것 생각하니 기가 막혀서 그렇게 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한평생 살면서 정말 슬퍼서 흘리는 눈물, 아파서 흘리는 눈물, 고달퍼서 억울해서 원통해서 억울해서 이렇게 저렇게 눈물의 골짜기를 헤맬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칠 때는 한 사람도 남을 웃겨놓고 가는 인생을 못 봤습니다. 올 때는 자기가 울고 갈 때는 남을 울려놓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가 밭이 된다. 여러분 여기 의미가 무엇일까요? 밭은 물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밭은 모든 만물이 소생할 수 있는 곳이고 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희망의 터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함께한 사람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죄악으로 만신창이 되고 육체대로 살다가 멸망받을 인생도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또 거듭남을 받아서 신분도 변화되고 인격도 변화되고 생활도 변화되고 취미도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 자체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믿게 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게 하고 요한복음 1장 8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특별히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12절에 가서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은혜에 감사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애타게 호소하는데 귀찮다고 그리고 등가시다고 얼굴을 돌리는 부모가 없습니다. 뛰어가서 신속하게 손을 펼쳐주고 붙잡아주고 건져주시듯이 이보다 더 빨리 하나님은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번갯불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빠르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녀된 자는 부모와 자식 간에 3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산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 관계입니다. 세 번째는 상속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에게 주어도 장부책에 그 받으려고 기록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밥을 퍼줄 때마다 또 주고 또 주도 부뚜막에 밥그릇 장부책에 다는 부모가 없습니다. 엄마 국 하나 더 줘. 국 하나 추가다. 밥 한 공기 더 줘. 밥 한 공기 두 개 추가. 한 사람도 있긴 있지요. 미친 사람.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계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식 간에는 사랑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할 때에 잘 되라고 때리고 호령하고 징계하고 책망해도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잘 되라고 때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 때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매를 줍니다. 왜 때리느냐? 팽이는 죽으라고 때립니까? 살으라고 때립니까? 그거 알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살으라고 때립니다. 절대 죽으라고 망하라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징계를 할 망정 저 부모가 자식에게 잘 때라고 책망을 해도 구청 시청에 가서 호적을 캐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그 언약이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이 관계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잘 되라고 매련될 망정 생명책의 이름은 지우지 않습니다. 시내산의 언약, 주님과의 우리의 구원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는 될 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 이방 사람은요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내버려 두어요. 저분들은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옥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의를 안 지키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 안 하건 무슨 죄를 짓든 내버려 둡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서 그것을 캐버리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상한다. 마지막 타작마당에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고 알고 근모와 곡간에 드러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그 가라지는 다 저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대신에 땅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합니다. 저도 한평생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랍으로 거리듯이 다 표가 납니다. 아, 저분은 제작 한 대 얻어 맞겠다, 영락 없이 얻어 맞아요. 저분은 2대 맞겠다, 맞습니다. 아, 저분은 큰 복을 받겠다.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상벌은 행함으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대 때리면 당장에 회개합니다. 주여,
아버지 회개하고 그럴 때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십니다. 그는 어떤 분은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항의합니다. 왜 때려? 또 때리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매로 만져 흔적 이건을 어찌하여 더욱 매를 맞으려고 패역하느냐? 그런 사람은 점점 매를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도 맷집이 좋아서 아무리 때려도 감각이 없어요. 어제는 여기 때리더니 오늘은 여기 때리네. 알긴 압니다. 왜 때리는지 감각이, 뉘우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상복이 많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위에서부터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광야가 밭이 되게, 오늘 우리가 육체대로 살던 사람이 영을 따라 살게 되고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주님의 원하시는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은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좋은 말로 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들으시고 축복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여기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자, 성령이 임함으로 공평이 광야에 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마숄이라는 공평이라는 이 원문의 히브리어에 보면은 올바르다, 안정하다, 안정되다, 평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르고 안정되고 평탄한.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은 자기 노력과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안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안정되게 하시고 공평되게 하시고, 그리고 보혜사라는 이름대로 하나님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보혜사 성령. 자, 보혜사라는 뜻은 위로한다, 돕는다, 함께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사역 중에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기 위해서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항상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쉬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에 보면요, 따라합시다. 혼돈, 공허, 흑암, 요 세 가지. 성령이 안 계시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다 어디든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거기 뒤에서 쭉 보면 창세기 1장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7번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보면 일마다 열매가 맺히는 말씀이 있고, 또 11절에는 조화가 이루어지고 코이노니아, 화목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보면요, 우리 시민권자도 계시고 영주권자도 계시고 또 비자 맡아서 기간 동안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이 미국에는 특별히 기독교국이 돼서 10년 동안만 잘 숨어 다니면 은총의 기간이 있어가지고 영주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기다리다가 타시는 분도 많은데 참 애타게 기도하고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 근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해 주시면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두 손 한번 들어보시고, 자, 왼쪽 손가락이 몇 개예요? 왼쪽은요? 잘 모르겠어요? 다 합치면 우리가 10개잖아요? 네, 너무
자, 우리 손가락을 잘 놀리는 거 보면요, 잘 살겠나, 성공하겠나, 오래 살겠나, 건강한가, 그 본다고 하는데, 저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부지런히 한번 놀려보세요. 조금만 더 빨리 놀려보세요. 조금만 더 빨리 해주세요. 조금만 더 빨리. 그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시켜보는데, 해보면 어떤 사람은 손가락은 말을 안 들으니까 몸만 자꾸 하는데, 예? 예? 근데 이 손가락 들고 계세요. 이거 아무리 빨리 놀려서 다른 사람보다 손발력이 뛰어나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개미 뒷다리 흔드는 것만도 못해요. 응? 깨닫는 분만 손 내려주시고요. 응? 사실 우리가 이 손에 성공과 실패가 좌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 의의 오른손들을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아 주시야. 주께서 붙잡아 주시면 기울어진 사업도 일어나고 무너진 육체도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의 슬픔, 고난, 외로움, 고독, 불안, 공포, 강팍성, 포화성, 살인성, 나태성, 교만성, 이런 것들이 다 180도로 뒤집어져서 의로운 자가 되고 충성된 자가 되고 강건한 자가 되고 평안을 소유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국가에는 국법이 있고 해산에 해책이 있고 학교에는 교칙이 있고 단체는 정관이 있고, 그래서 법이요 하지만은 인간은 그 법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자기 나름으로 해석이 다르고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는 무엇이든지 다 능치무담이 없도록,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내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LA에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제가 오늘 1부부터 주 예배를 인도하는데 1부, 2부, 3부, 4부 우리 목사님 또 영어 목회로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또 오늘 이렇게 4부 예배 매 부마다 이렇게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부흥되는 것은 절대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생각도 하나님이 생명과 평안을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 이 아멘 잘하는 분은 참 축복받은 거예요. 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해 주겠어요? 아멘하고 화답한 사람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입 다물고 두고 봐야 알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여기 저 충주에서 오신 분 고향이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 뭐 서울, 부산, 광주, 이리, 목포, 천안, 평택, 여수, 순천, 강릉, 울진, 속초, 포항, 경주, 뭐 어디든지 도시 부르면 다 손을 듭디다. 그런데 이 충주에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인데, 충주에 가면 성석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동식 교수님이 계시는데, 충남대학교 교수인데, 이분이 기독교 신문에 큰 간증문을 썼는데, 그 간증문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세 자부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아기를 많이 낳을까, 그 손자 손녀를 많이 거느리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남의 딸 몸 상하거나 말거나 뭐 그래서 손자 손녀들 많이 거느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 자부를 이끌고 이제 목사님께 기도 받으러 데리고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 웬일이십니까? 아기 많이 낳는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돼서 있습니다. 준비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자부도 아멘, 둘째 자부도 열심으로 아멘 아멘 하는데 요 셋째 자부가 새댁인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맹숭해가지고 그냥 애기 안 낳으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이렇게. 그런데 막 시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두 자부는 아기를 많이 낳은 경험도 있고 한데 이 셋째 자부는 새댁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기 낳을는지 안 낳을는지 이제 또 그것도 모르고 많이 낳기를 바라는데 아멘을 안 하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워서 옆에서 쿡 찌를 수도 없고 귀에다가 아멘이라고 소리칠 수도 없고, 응? 기도 중이니까 그래서 혼자 아멘. 그 시어머니가 막 얼마나 막 몸을 그냥 꽈배기처럼 꽈가면서 터내가면서 기름 짜듯이 막 간절히 기도했어. 근데 1년 후에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바로 조동식 교수 자기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분의 그 간증 내용에 그 어머니가 그때 아멘을 안 했으면 자기가 안 태어났을 건데, 어? 하나님이 하도 안타까워하니까 그냥 네가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 아멘 하면서 우리 정말 주옥 같은 목사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을 때 아멘 아멘 할 때마다 사실은 성경 봉독만 해도 은혜 받게 돼 있습니다. 응? 여러분 수문장 광장에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새벽에 읽었는데 그때 그 무리들이 구약에 보면 에스라서에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 받았는지 얼굴을 땅에다가 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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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정오까지 은혜의 역사가 새벽부터 계속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은혜 못 받고 가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 자신이 화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마다 화답, 찬양마다 화답, 어? 참 얼마나 은혜로워요. 저는 오늘 우리 아들 세원 전도사가 지휘해서 그런지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마음문을 열면 은혜를 받게 돼요. 여러분들은 매 시간마다 교회에 나와서 그 예배 시간의 모든 프로그램의 순서에 또 앞에 우리 찬양하는 분들 얼마나 은혜롭고 사회하시는 목사님이나 모두 정말 여러분들이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가 한 주간 일평생 살아가면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바로 광야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공평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아까 말씀대로 혼돈, 공허, 흑암은 무엇입니까? 혼돈은 이 토우라는 히브리 단어에 보면요, 그 사막과 같이 길이 나 있지 않는 그런, 그 다음에 보후는, 혼돈은 텅 비어 있는 상태, 그리고 오펠은 이 어둡다 캄캄하다 이런 것을 더 넘어서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를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7번에 나옵니다. 아무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비참함이 있어도 성령이 역사할 때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없이 살기 때문에 정말 이 공허하게 혼돈된 가운데 삽니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디를 가야 될는지, 누구를 만나야 될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는지를 방황하는 사람은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모든 전자과학 문화가 신앙에 많은 교훈을 줍니다. 미국에도 성행되어 있지만 우리 한국은 참 축복받은 나라예요. 이 전화 문화가 참 발달되고
인터넷 문화가 참 세계 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반가운 소식은 지난달부터 우리 한국어가 세계 통용으로 세계에서 발표됐습니다. 이 컴퓨터 또 이 인터넷 문화에 있어서 제일 짧은 표현으로 제일 깊은 뜻을 많이 나타내는 이 언어 중에 이 한글이 최고랍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배워서 이제 한국말을 배워서 앞으로 미국에도 이제 우리 영어는 영국 말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한국말도 많이 통용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이 추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 우리 한국이 얼마나 여기에 미국의 신앙을 우리가 참 본받아서 감사하고 또 이어서 우리 한국 민족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참 이 미국의 한인들이 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도시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식별 다니면서 느끼고 감사한 것은 어디 가도 우리 한국인들은 모이면 제단을 쌓고 모이면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선교하고 지금 세계 선교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이고 두 번째가 우리 한국입니다. 짧은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포공항에 인천공항에 밤에 내려서 이렇게 서울을 돌아보면 십자가가 꽃밭입니다. 얼마나 우리 한국에 제단 쌓는 곳이 많은지. 그래서 정치를 잘하든 잘못하든 관계없이 한국 땅에는 굶어 죽는 법이 없어요. 하도 제단을 많이 쌓으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은 손도 크고 마음도 커요. 좀 인도나 여러분 특별히 필리핀, 태국 이런 데 가면은 공항에 가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몽땅 드릴까요? 몽땅 드릴까요? 그럽니다. 우리는 뭐 좋다고 하면 몽땅 주세요. 몽땅 주세요. 그럼 그분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 사람 가면은 뭐 하나 사면 몽땅 드릴까요? 그렇게 말해요. 그 일본 분들은 여기도 계시겠지만은 참 정확합니다. 양말 하나 사고 넥타이 하나 사고 와이셔츠 하나 사고 딱 몇몇에서 가면은 딱 양말 사고 딱 넥타이 와이셔츠 사가지고 그냥 옵니다. 우리는 넥타이 사러 가서 양복도 사오고 그 다음에 무슨 방석 하나 사러 가서 침대도 사옵니다. 손이 커요. 그리고 뭐 하나 사러 가서 좋으면 몽땅 박스채로 사옵니다. 뭐 돈이 많이 있든 없든 없으면 카드라도 막 걸고 대고 사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잘 사는 줄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전 요즘에 이제 한인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70년대부터 미국에 집회를 쭉 다니다 보니 그때는 카비지 배추에다가 고춧가루 묻히고 소금 뿌려서 먹던 그때가 생각이 많이 나고 한국인들이 참 귀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그 부모라도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오려고 참 수속하고 이런 거 보면 효성도 지극하고 참 착하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됩니다. 응? 예,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자꾸 고쳐야 돼요. 사실 우리 한민족은 인정이 많고 척이 많은 민족이에요. 뭐 안 돼 했다가도 정말 안 된다니까 하면 세요. 참 마음이 자꾸 약해지네. 그것도 참 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말의 축복이 너무 없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 워싱턴에 제가 이제 목요일부터 워싱턴 기독교 연합성이라는데 전에 워싱턴에 어떤 성도가 목사님 미국 분들이 왜 잘 사는가 보니까 땡큐를 많이 해서 잘 산다고 해요. 뭐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좋단 말 제일 많이 하잖아요. 아침도 굿모닝, 굿데이, 굿이브닝, 뭐 have a nice day, 전부 다 축복이에요 인사가. 근데 우리는 인사가 전부 다 남의 캐 묻는 거, 간섭하는 거. 큰 관심이 많아요.
저 로스앤젤레스 우리 저 다운타운에 가서 그거 보면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200개국 사람들이 다 모여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나라 사람들은 그냥 길바닥에서 붙잡고 뭐 입 맞추고 뭐 포옹하고, 여기 분들은 뭐 의뢰이 자기들 뭐 좋아서 그러라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꼭 쳐다보는 분이 한국 민족이에요. 놀래가지고 쳐다봐요. 근데 이분들이 한번 쪽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있으니까 버스가 나도 안 탑니다. 그 끝나는 거 보고 타려고. 그래서 오래 하니까 아예 의자에 앉아가지고 쳐다봐요. 그분은 생활이고 자기 가야 할 길을 가고 그러면 되지, 왜 그렇게 간섭이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꼭 어딜 가도 어디 뭐 좋은 날 되세요 하이 하고 지나면 되는데 어디 가십니까 물어봐요. 오늘 아침에 낮에 점심때 꼭 인사가 아침 잡쌌습니까? 안 먹었다 하면 주지도 않아요. 전부 묻는 거. 먹었다 하면 맛이 있었습니까? 묻고도 누구하고 잡쌌습니까? 그 누구하고 먹었다 어디서 잡쌌습니까? 간섭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 축복된 말 많이 하시고요. 성경 잠언 13장 2절에 보면요, 사람은 입의 말로 복록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말한 대로 돼요. 말한 대로. 그래서 항상 좋다 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불평하면 불평된 일만 생기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습관적으로 입만 벌리면 불평해. 그런 사람 보고 마귀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어쩌면 그렇게 해도 날 닮았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우리 절대 불평된 말 하지 맙시다.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 좋은 세상, 좋은 자기 삶을 왜 말로 그렇게 망쳐서 되겠습니까?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축복하는 말 많이 하고 또 긍정적인 말 많이 해야 돼요. 된다, 할 수 있다, 어려움이 있어도 쉽다, 쓰러져도 나는 일어난다, 안 되는 것도 된다. 바울이 항상 그가 외친 말은 I can입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무엇은? all things. 어디서? in Jesus Christ.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하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런 광야에 바로 공평을 이루는, 안전하게 되고 올바르게 되고 평탄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말하기를 태양빛이 비치면 먼지도 빛이 난다. 사실 여러분, 먼지처럼 천한 것이 없잖아요. 머리에 앉으면 샴푸로 감고 옷에 묻은 비누로 다 먼지 또 뽑아내고, 방바닥에 좀 앉으면 걸레로 다 닦아내고, 공중이라도 좀 떠 있으면 통풍해서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천대받는 것이 먼지입니다. 그래도 먼지도 태양빛이 비치면 빛이 난다고 한 말은, 오늘 먼지 같은 그런 인생도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요, 과학 전자문화로 신앙의 교훈을 많이 받아요. 요즘 차에 보면은, 미국에도 많지만 한국에 참 전화문화, 이 전화문화 또 전자문화, 인터넷 문화 발달돼 가지고요, 이제 웬만한 차에 다 그 내비게이션을 다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도에 어느 뭔지 딱 눌러놓으면 갈 때까지 안내해 주잖아요. 8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100m 전방에서 우회전하세요. 고가도를 타세요. 고가도로 지하로 가세요. 뭐 다 거기로 따라가면 틀림없이 목적지에 딱 도착하면 이상 사명을 마쳤습니다 하고 지가 혼자 작별하고 사라져요. 근데 어떤 때는요, 굉장히 그게 고마워요. 아, 참 모르는 길도 착착 안내해 줬구나.
그러면서 또 한편은 지가 뭔데 하루 종일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응? 그러지만은 그거 따라서 하면 손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회전하세요 하는데 모르고 좌회전 해가지고 딴 길로 가면 위성 지도가 다 부서집니다. 다 뭉개지고 잘못된 거기에서 또 새롭게 빨리 가는 길을 다시 지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어디로 가라 우리가 인도해 주세요. 저는 그때마다 정말 우리가 일평생 주님 100% 뜻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리석어서 밀어내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잘못 판단해서 육성으로 잘못 생각해서 옆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끝이다! 너와 나와는 작별! 하고 싹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서 또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인도해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저를 천국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감동, 우리가 성령의 그 감화가 내 가슴 속에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우리 육성이 성령의 감동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육성 인성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100% 옳다고 장담했는데 하룻밤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다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었구나,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거기서 자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깨닫게 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할 금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100번 잘못해도 깨닫고 돌아서고 또 돌아설 때 하나님께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특별히 이민생활 하시면서 정말 요즘에는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초창기 집회를 다녀보면요 전부 대표기도 하는 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고달픈 이민생활에, 주여 피곤한 이민생활에, 그런 기도를 뉴욕가도 하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휴스턴, 시카고, 마이애미, 보스턴 어디 가도 고달픈 이민생활에, 피곤한 이민생활에 아버지요 하도 처음에는 얼마나 고달프면 저렇게 호소할까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듣다가 보니까 나중에 내 마음속에 감동이 나왔어요. 자꾸 고달픈 하니까 고달픔이 안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된 이민 생활로 바꿔 살라고 다니면서 내가 많이 외쳤어요. 복된 이민 생활 주인 하나님,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즉각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줄 줄 믿고 주여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많이 바꾸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 안 해도 감사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어디 가도 고달픔이 없나요? 아니 미국 가서 얼마나 감사한데 그럼 너를 또 한국으로 뒤돌아 보낼까? 하는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자꾸 듣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6.25 동란 이후에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버스값마다 저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불쌍한 전쟁 고아가 돼서 아주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아니 미국 가서 얼마나 복된 생활 하는데 여러분 정말 한국에서 자녀 교육 하나 시키려고 하면요 중6급 되는 살림 다 틀어놓고 공부를 마치게 돼요. 그러면 또 공부 마쳤다고 해서 그거 본전치기 할 수 있는 또 직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학 졸업 실직자가 얼마나 많은데 또 여기선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뭘 고달픈 이민생활에 그런 기도를 합니까? 복된 이민생활.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축복받은 분입니다. 축복받은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이렇게 감사한 말 자꾸 하고 여기 저는요 우리 교민들 제가 남설중앙교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평생 한교회에서만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훈련시킨 것이 이제 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 중에 3가지는 절대 금물이었습니다. 부정된 말 하지 말고
남을 저주하는 말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원망하는 말 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멸망을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원망은 스스로 멸망을 가져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가나안 복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복지까지, 정탐까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다가 그 땅 놓쳐버렸어요. 그 다음에 절대로 부정tem만 하면 안 되고, 12정탐꾼이 정탐하고 백성들은 지금 막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 살 곳인지 가서 저 속에 들어가 두들 맞아 죽을 곳인지 긴장 속에 있는데, 12정탐꾼이 나와서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나오자마자 악평을 하면서 악평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못 들어갈 것을 말했어요. 2지파 대표가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적과 꿀이 가는 땅인데, 하나님이 예비한 땅인데 악평을, 또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막 간담이 선을 해쳤다고 했습니다. 그때 백성 앞에 나타나서 2지파 여호수아 칼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요, 그들을 안돈시켜 가로되 그랬죠.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외쳤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10지파 대표는 못 들어간 한 그들은 못 들어가고, 그 말을, 그 불평하고 부정된 말한 말을 믿은 사람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겠다고 외친 여호수아 칼렙은 들어갔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말이 씨앗입니다. 저는 어느 성도 이사를 왔는데 말끝마다 아이고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는 말의 훈련을 안 시키는 편인데, 이게 점염될까봐, 오염될까봐, 딴 사람 앞에 그렇게 이어질까봐 상당히 관심 있게 보니까 앉을 때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더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추워. 그저 말끝마다 아이고 아이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교훈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불렀습니다. 집사님 맞습니까? 예, 집사입니다. 언제 등록했어요? 언제 등록했습니다. 정말 집사 맞아요? 예, 집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제일 슬플 때 하는 말이 뭐예요? 초상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고예요. 그러면 난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했으면 더 안심이 되겠는데,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은 매일 초상났습니까? 응? 하루에도 아이고 소리를 왜 그렇게 많이 하는데, 잠언 13장 2절에 사람 입에 말로 복록을 누른다고 했는데, 당신 집에 줄초상 나면 어떻게 하려고 매일 미리부터 아이고 아이고 하느냐고. 이젠 아이고 하지 말고 주여 찾아라. 주여. 더워도 주여, 아파도 주여, 주여 찾지 아이고가 뭐냐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주여 찾으세요. 내가 잘 때라고 집사님 다 이렇게 고쳐주는 거요. 감사히 생각하고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자세히 보니까 주여는 찾긴 찾는데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래서 내가 또 아이고 하네. 그랬더니 아이고 참 그랬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알면서도 못 고치는 게 섭성이에요. 우리가 좋은 섭성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에? 오늘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은행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7절 한 번 더 읽고 조금 더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그치겠습니다. 17절 시작.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랬습니다. 화평을 약속했죠. 33장 6절에도 보면 따라합시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아멘. 평안함을 약속했어요. 사실 우리가요 제일 행복한 것이 많이 가지고, 그리고 은금 폐물,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 황금, 사파이어, 루비, 홍만호, 진주, 그리고 거기 많은 사람 중 귀걸이, 목걸이, 팔찌, 브로치, 그런 보석 종류를 참 줘요. 어제 보니까 뭐 200만 불짜리 다이아몬드 이렇게 그거 뉴스에 한번 나오는 거 봤는데, 근데 그 200만 원짜리라고 해서 다이아몬드 보니까 뭐 요만한 거 누가 달고 다니면 무슨 유리 조각인지 뭔지 압니까? 그거 200만 원짜리다 말하기 전에 그거 달았다고 뭐 행복하겠습니까? 정말 행복은요, 오늘 이 말씀대로 성령이 부어주심을 받을 때, 그때 우리에게 화평과 안전이 있어진다고 했습니다. 에? 우리 오른손 한번 드십시다. 가슴에, 자기 가슴에 드시. 따라합시다. 주여, 이 마음에 영원한 평안을 주께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집에 살면 평안한 줄 알고 큰 집 사놓고 세금만이 나오고 청소하는데 힘들고 그래가지고 막 몸살이 나가지고 내놓는 사람도 봤습니다. 에? 큰 집이 좋다면 교도소가 더 큰 집입니다. 여러분, 수원 교도소, 대구 교도소, 청송 교도소 가면요 한 바퀴 돌자면 1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에? 절대 커도 행복, 평안이 있어야 되고 작아도 평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얼굴들 보면요 아주 피시불한 얼굴이 있어요. 항상 언제 봐도 성령이 충만하고 뭐 소유 사업이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얼굴 표정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표가 나. 조금 잘 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안 되면 그냥 꼭 가을 배추 소금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변동이 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평안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은요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살찌고 싶으면 살찐 돼지고기 같은 거 비벼 먹고 나진하고 싶으면 쁘쩍 마른 콩나물 잡고 먹고 그대로 살기 평안하게 살아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뭐 때문에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우수사려 이런 막 걱정이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드시고 따라하세요. 자,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몇만? 50,000. 여러분, 사람이 일평생 사는데 몇 가지 걱정을 하는가? 그 심리학자들이 기록한 거 보니까 50,000 가지를 걱정한답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에. 그러니 매일처럼 막 1시간에도 막 얼마나 걱정들이 많이 스쳐가요. 그 일평생 50,000 가지를 걱정하다가 죽는다는데 지금 어디 한 30,000 가지 끝냈습니까? 응?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50,000 가지 걱정 중에 95%는 아무 필요 없는 걱정을 한답니다. 95%는 아무런 필요도 없고 가치도 없고 걱정해서도 안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5% 있어도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내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 행사를 내게 맡겨라, 다 맡기라고 하신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귀찮아서 싫어, 몰라, 그래도 맡아주세요 하고 우리가 애구려야 될 텐데, 우리 주님이 오히려 내 짐을 내게 맡기라, 내게 맡기라, 맡기라 하면 내 겁니다, 내 겁니다. 그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하면서 짐을 맡기니까, 다 맡기고 나니까 너무 기쁘니까 막
찬송 부르면서 죄악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며 주를 보이네. 막 찬송 부르고, 예? 그 막 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 길로 막 주와 같이 하며 가다가 참 내 짐 주십시오. 이거 또 찾아가. 제가 집에 가기 전에 얼굴이 또 굳어가지고 울상이다. 그게 또 너무 무거우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주여 주여 또 다 맡겨. 그리고 나서 또 기쁘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들을 막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갑니다. 어디든지 주를 참 내 집. 그러니까 이 짐 하나 가지고 평생을 해결 못하고, 예? 저는 그런 사람 상담을 많이 받으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나 생각해 봤어요. 주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전당포 사정이냐? 예? 여러분, 맡겼다가 찾아가는 것은 전당포에 가서나 하는, 예? 우리 예수님 앞에는 주여 나는 모릅니다 하고 탁 던져버리세요. 어디 간지도 생각지도 말아야 돼요. 예? 다 던져버려요. 오늘 이것만 맡기고 가도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이 가져도 행복하고 주를 위해서 쓸 수 있고, 또 사실은 우리가요, 자, 방이 6칸이라고 해서 6칸 다 자는 거 아니잖아요. 오른쪽 다리는 저쪽 침대, 왼쪽 다리는 저쪽 침대. 그것도 아니고 그저 만족하게 살아야 돼요. 많이 있으면 아닌 대로, 적게 있으면 적긴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족하게 살고, 또 제일 불쌍한 거지가 누군지 아세요? 쌓아놓고 안 쓰는 거지 사람이 불쌍한 거지. 그 쌓아놓고 쓸 줄 모르고 살다가 죽어요. 예? 그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막 싸움이나 하고 소송이나 걸고 네 거다 형제간에 다 위에 다 깨지고. 예? 이스라엘 교육하고 한국 교육하고 차이가요, 같은 점은 세계에서 제일 교육열이 강한 민족이라고 해요. 두 번째 차이는 이스라엘 주이시들은 절대로 밥을 해서 먹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먹어라, 저렇게 해서 해라. 에그 후라이, 그래, 선업이다, 엎어라, 오보이지다, 저어라, 스크램블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자기가 해먹게 하고, 우리는 다 해놓고 뭐 좀 하려고, 추워 들어 누워있어, 엄마가 해줄게. 다 눕혀놓고, 예? 눕혀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밥 먹어라 하면서 안 먹어, 먹어야 돼, 먹어. 그 또 먹여주면서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이시 사람들은 그 드라비브 국회의사당에 회의할 때 한번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쭉 제가 참고 입수할 게 있어서 갔는데, 인구를 알아보니까 전부 아이,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합쳐서 600만 밖에 안 됩니다. 서울 인구 절반 조금 더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노벨상을 3분의 1을 다 차지, 33% 다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노벨상 하나도 없어요. 햇빛 정책 하나밖에 없어요. 응? 전부 실력으로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응? 무슨 죽을 사람 생명 살리고 인간의 생활 문화에 뭐 혜택을 주고 특별한 그런 연구 하나 못하고 노벨상 못 받는 이유는 전부 다 부모가 너무너무 희생만 하고. 이건 그래도 우리 로스앤젤레스에는요, 참 기후도 건강을 주지만은 저 동부 쪽에 가면은, 이제 제가 목요일부터 워싱턴 편에 그쪽에 가보면은, 이 특히 뉴욕 같은데 집회 가면 꼭 목사님 우리 병원에 입원했는데 잠깐 기도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병원에 가보면요, 그 의사들이 그럽니다. 제일 짧은 기간에 빨리 성공한 민족이 200개국 족속 중에 한국, 코리안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일 빨리 병원에 오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대개 무슨 병이나 하면 골병이에요. 골병, 허리 쑤시는 병. 이게 다 골병이거든요. 여러분, 아니 돈 벌어놓고 골병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 인생이 100년 살아도 36,500일밖에 안 되는데 나무는 500년, 700년 묵은 나무가 살아있어요. 카나다 밴쿠버 그 관광 코스에 가보면 700년 살은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느라고 돈 주고 버스 타고 가요. 그거 보러. 사람은 100년 살기도 어려워.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만족하게 사십시오. 응? 밥을 먹어도 즐겁게, 차를 몰고 가도 막 자꾸 막 화내고 가는 사람들 그거 사고 날까 봐 겁이 나요. 앞을 보고 다 정말 기쁘게 자연 환경도 보고 그렇게 살고, 부부간에도 어떤 부부는 밥 먹다가 돌이 한번 파삭하면 남자가 숟가락 탁 놓고 눈을 뜨고 했어 감고 했어 안 먹어 먹어. 참 그런 사람은요 어쩌다가 저런 조폭 출신 깡패 같은 거 만나가지고 그래 온통할까요? 그런데 진짜 어떤 부부가요 밥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첫 숟갈에 돌이 파삭, 두 번째 세 번째도 파삭파삭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여보 밥알에 돌이 많지.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도 밥알이 더 많은 걸. 그러면서 그 밥을 참 맛있게 먹는데 부인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계집종에게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남편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남편을 임금처럼 섬겼더니 남편은 자기를 공주처럼 대주더랍니다. 사실 히브리 속담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가 남편을 임금처럼 섬기보라. 그대 남편은 그대를 공주로 대하리라. 만일 그대가 남편을 머슴처럼 부려먹어보라. 그대 남편은 폭군으로 변하여 주목이 왕복으로 왕래하리라. 응? 히브리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화평은 혼자 스스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공동체가 서로 높여주고 서로 약점을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훨씬